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 호세아의 한 줄로 얘기했을 때의 주제일 것입니다. 호세아,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엘리사,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호세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엘리사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같은 이름이 있죠.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것도, 또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배경은 여러분 거의 비슷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블라임 딸 고멜과 결혼했고 자녀 이스라엘 로암이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후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스가랴, 그 다음에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같은 이름의 왕이었던 호세아까지의 상을 보게 되고 그 시대까지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호세아의 기록 말씀은 주전 753년부터 722년까지 여로보암 통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멸망, 아수르에서 722년 멸망하는 그 때까지의 모든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내용을 보면 열왕기하 15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모반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시대의 남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넘어가고요. 자, 기록 목적, 음란한 아내를 맞은 호세의 가정을 통하여 부정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또 신실하지도 않으며 충성스러운 사랑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죄를 고발과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1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엘이 몇 장이었습니까? 요나가요? 연사마 4장. 아모스가요? 9장. 아모스 잘 모르면 아모스구나. 그래서 아모스 9장. 호세아는 14장입니다. 왜 14장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떠납니다. 배신하고 떠나면 그래 너 배신해서 쿨하게 그래 나도 너 싫어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편단심으로 사랑하세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세요. 일편단심 사랑. 몇 장이요? 일편단심 사랑 14장입니다. 조금 더 쉽게 외우시려면 일반적으로 호세아 결혼한 고멜 같은 여자는 사망이죠. 일반적으로 사망입니다. 자, 14장입니다. 편한 대로 외우십시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14장 가운데 먼저는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그리고 폐역한 4장부터 14장까지는 그럼에도 폐역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 호세아를 보면서 제가 뭐 호세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천만다행인 게 이미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사진 찍으러 온 이 목사님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직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호세아 고멜과 결혼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안 되겠지만 네, 그렇군요. 곧이라서 고멜과 결혼을 못 하신다고 하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자로서 주신다 하라고 한다면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도 가지 않고요. 이해될 수도 없고요. 너무나 힘든 명령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호세아를 부르셔가지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사실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음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가운데서 여자를 택했으니까 그냥 음란한 녀석.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낳으면 음란한 자식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첫째를 낳아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는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건데, 너는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심판을 선언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호세에게 주신 말씀,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하기 싫은 말씀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셔요. 왜? 음란한 여인을 만난 그 호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떠나간 모습,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한 말씀대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고멜과 결혼해서 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첫째가 이스라엘, 루루하마, 셋째는 로암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예후에 반란이 있었던 곳이고 이스라엘 평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평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대치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아합이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도 이스라엘. 호세아 말씀에 다시 이스라엘을 상기시켜 주는데,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종종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그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요람을 죽이고, 또 태후의 이세벨도 죽이고 아합의 후손들을 다 죽였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벽 밖에 있었던 요람을 활로 쏴서 죽여버리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이세벨을 시종들을 위해서 성 밖으로 던져가지고 말에게 밟히고 개에게 먹힌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진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관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합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그 머리를 이스라엘로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다 쌓아두었던 곳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문에 그렇게 쌓아두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었던 그 이스라엘 땅, 거기서 누가 죽어요? 아합의 후손들이 처참하게 죽는다는 점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너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 둘째는 루루하마입니다. 루루하마의 뜻이 뭡니까? 루하마에 로가 붙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낫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하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시고, 둘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셋째, 로암미입니다. 로도 낫이 같은 표현입니다. 암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입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뭐 만드시려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죠.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편에 섰을 때와 편에 서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내 편에 태권도 100단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상대편에 태권도 100단이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너무나 든든한 거지만, 하나님과 적을 든다라면 그거는 태권도 1000단이 와도 안 되는 거겠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때로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부한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결단코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호세에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될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북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두머리를 쓰고 그가 올라오니 이스라엘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하시면서도 다음 그 회복,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자, 내 아내가 아니요 그 남편이 아니다. 자,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신지 이런 표현을 해요. 곡식과 세포두자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누가 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가지고 지금 뭐 하는 데 썼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모든 것들을 다시 뺏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을 건져낼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고멜이라는 여자고 해서 그런 자녀를 낳은 것도 좀 억울한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주가들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 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은 따지고 보면 은 30냥과 같은 거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몇백만 원 되는 거 어떻게 보면 큰 돈이냐 아니냐 따를 수 있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누굽니까? 내 부인이에요. 내 부인이 음행을 해서 딴 남자한테 가 있는데 그거 데리고 오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돈을 갖고 사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라고 하세요. 집 나간 고멜을 찾으러 갑니다. 돈을 갖고 가서 데려옵니다. 저희가요, 이 얘기하면서, 성경위원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과연 고멜을 데려오면서 호세아는 앞장섰을까? 뒤따라갈까? 또 도망갈까봐 옆에서 나란히 갈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꼴도 보기 싫어. 나 먼저 가야지. 저러다가 저것도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것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이쁘지도 않은 거 옆에 손잡고 가자니 더 속이 터질 것 같고. 뒤통수를 보면서 저 짱돌이라도 있으면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서 데려오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데려가라. 왜? 이스라엘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연자들에게 가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에게는 약혼한 여인이 있었는데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너 결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에게는 남유다가 패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내가 갑자기 죽게 만드시는데 울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면 너무나 크고 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럼 이해하는 사랑으로 얘기하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알 거 아니냐? 그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르겠으면 너네 사랑하는 남녀 부부관계로 얘기하면 그건 이해하지 않겠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호세아 호멜 가정 보면서 여러분 끌어오르는 게 없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모습.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런 수밖에 없냐? 이스라엘은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역할이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느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하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딛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포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이제는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너희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친 그물이 될 것이다. 패역자가 살인죄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그들 다 벌할 것이다. 음행하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음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다른 것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실도 사랑도 또는 하나님은 마저도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귀신도 알고 있는 그런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알고 이스라엘 역사도 알고 그 속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그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일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2절에서 말씀하셨던 거, 이스라엘 죄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금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속이는 것들.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 하나님이 명하셨던 계명조차도 다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정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입니다. 바르게 하나님께 교정해줘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들마저도 망가져 버렸으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제사장들도 제사장 직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 바알과 아세라 음행을 일삼는 것, 제사장도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으니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어디를 찾느냐?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면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될 나라들이, 회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더 강해 보이는 나라에 가서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강해지면 아수르에게 불붙고, 바벨론이 강해지면 바벨론에게 불붙고, 아람 있을 때는 아람,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그렇게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 손을 잡는 것,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속상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이것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요 내용을 보시면서 호세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거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갈 때 5장의 화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6장 1절로 3절은 원어를 보게 되면 단수가 아닌 복수로 바뀝니다. 이른친 복수로 주어가 바뀌면서 화자가 누가 되냐? 선민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걸까요? 이걸 이제 해석할 때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게, 이런 노래가 그들에게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어떤 의미도 없이,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진정한 회개였다면 4장부터 호세아가 얘기하는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4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은혜가 아침 구슬이나 심 없어진 이슬 같도다. 아침에 잠깐 일어났다 없어진 것처럼 너희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선민들의 진정성이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야야야, 우리가 여호와께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진정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치 않습니다. 건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어떤 분들이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제사나 번제보다 인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말이 맞지만 그러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제사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번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 누가 제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공적인 자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무너진 정결례를 취하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방법을 제정하신 게 제사법인데 그 제사가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공적인 자리인데 그게 왜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하는 게 중요한데 예배한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예배하는 거 그거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하는 제사하는 거. 하나님 100% 우리를 사랑하셔서 100%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사랑이 없는 형식과 헐만이 있는 제사. 여러분 제사법 가운데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향기가 돼서 희생의 예물이 불로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로서 헌신을 얘기합니다. 헌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헌신해야 될 대상이 어느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저 자기 종교적 열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이 안다라는 개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안다라는 것은 야다에서 파생된 겁니다. 야다라는 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아는 거 거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의미 없는 사랑이 없는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헌신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100%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100% 제사고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헌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뜨거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거 원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열심으로 예배했습니까? 회개를 촉구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런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고 도둑질 밖으로 떼어지어 노략질하며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해도 그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이 에브라임아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너희들 사마리아가 아수르에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아수르가 그들을 통치하게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완전히 멸하지 않으실 것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충성하지 못한 사랑에 비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신실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나를 싫다고 떠나버렸던 고멜과 같은 여인을 데려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들은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심판 가운데서 다시는 또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다시 부르시겠다라는 말씀을 또 바로 주셔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속도 없으시고
정말 마음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희가 늘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쿨한 사랑이 아니라 찌질한 사랑이다. 하나님 그냥 그래 너 나 싫으니까 나도 너 싫어가 아니라 나 싫다고 도망가고 돌아오라고 해도 도망가고 돌아오라고 해도 가버리는 그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하고 약속했으니까 신실하게 너하고의 약속을 지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찌질한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권고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아수르의 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삶으로의 고백을 원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말로 대표되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버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4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722년 아수르 사르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시절에 영광을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넓은 땅을 또 수많은 재물을 쌓아두었다고 하지만 그 영화로운 시기로부터 멸망하기까지는 10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와라.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는 그저 너희의 진실한 사랑을 원할 뿐이라. 6장 6절에서 얘기하고 계신 제사보다도 살진 송아지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알고 오라고 하시는 그래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는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배와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나는 그것이 싫다. 너희의 살진 송아지보다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죽도록 100%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00%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도 순종하며 순복하며 100%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